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같이 합니다. 기적의 그릇.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선지생도의 아내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울면서 호소합니다. 그 호소 내용은 이겁니다. 선지자여, 우리 남편이 살았을 때에 어떻게 행했는지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지금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 빚을 준 사람들이 우리 두 아이를 데려다가 종을 삼고자 합니다. 선지자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울부짖는 거예요. 선지생도의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서 호소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또 이 여인이 어떻게 해결받는가를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같이 합니다. 주일 하다가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신앙 양심으로 살다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 고난을 당하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 환난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더 바라보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가을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꽃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세상에 폭 빠져 살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너 이 세상이 네 집 아니다. 너 이 세상이 끝이 아니다. 너 하나님 나라 가야지. 너 하나님 나라 사모해야지 하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힘든 일을 당해도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한번 같이 합니다. 예수님 믿다가도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지생도 아내가 선지자를 찾아가서 호소했는데
선지자는 그에게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집에는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그릇을 빌려다가 거기다가 부어라. 그래서 부었더니 그 기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이 환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몇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주의 종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신다. 첫째는 누구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회복시키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든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면 주의 종을 찾아와서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찾아와서? 주의 종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한번 같이 합니다. 주의 종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더 크게, 주의 종을 찾는 것은 말씀을 찾는 것이다. 주의 종을 찾는 것은 교회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주의 종을 찾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 상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신앙은 내려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다고 그랬어요?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겁안 죽게 된 것을 강도들이 버리고 가버렸어요. 다 뺏겼어요. 그때 세 사람이 지나가죠. 첫 번째는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죠. 레위인은 못 본 채하고 그냥 갑니다. 제사장도 못 본 채하고 그냥 갑니다. 여기 영적으로 다 상징이라고 그랬죠. 비유라고 그랬죠. 제사장과 여기서 레위인은 율법과 제사를 상징합니다. 율법과 제사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사로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다시 크게 대답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겸손한 왕으로 나귀 타고 입성하셨죠. 하늘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겸손한 왕이 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분이죠. 그 나귀 타고 우리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죽게 된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그때 나귀에서 내려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와 기름을 붓고, 뭐를 붓고? 포도주와 기름은 뭐를 상징하죠? 포도주는 예수의 피와, 그리고 기름은 성령,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싸매시고 성령과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짐승에 태워, 나귀에 태워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주막으로 갔다. 어디로? 주막으로 가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니 치료해 주라고 주막 주인에게 우리를 맡긴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주막은 뭐를 말할까요? 영적으로 교회. 주막은 뭐예요? 다시 크게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요. 주막이 뭐예요? 교회에 맡기고. 할렐루야. 그러면 주막 주인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목사님. 주막 주인은 누구요? 목사님을 상징해요. 목사님은 돈을 받았어. 누구한테? 우리 예수님한테 복을 받았어. 누구 섬기라고? 누구 섬기라고? 누구 치료해 주라고? 누구 도와주라고? 누구 도와주라고? 예수님께서 2데나리온은 축복권을 맡기시고
말씀 선포권을 맡기시고 치리권을 맡기셔서 우리가 힘들 때마다 치리하고 다스리고 또 치료해 주라고 축복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하다가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한테 가서 호소하면 될까? 주막주인, 알았죠?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야 돼 여기서? 주막주인.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을 찾아가서 호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맞습니까? 주막주인 찾아가세요. 그래서 호소해야 돼요. 아니, 예수님이 나 치료해 주라고 맡겨놨잖냐고. 빨리 내가 예수님이 나한테 맡긴 거 너 다 줬어. 없어 하나도. 그래도 치료해 줘야 돼? 안 치료해 줘야 돼? 그러면은 만약에 그 사람한테 맡긴 것을 다 썼는데도 치료해 줘야 될 이유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니. 맞습니까?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으리니 치료해 줘라. 이 돌아온다는 것은 영적으로 뭐를 의미해요? 예수님의 재림. 부활에서 한 발짝 더 나가서 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길.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도로 맡기리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주의 종을 통하여 일하신다. 자, 두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 뭐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일하신다. 주의 종에 가서 호소했습니다. 내 두 아들을 갖다가 노예로 삼고자 합니다. 종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 아들 보고 살아야 되는데 남편도 죽었는데 아들까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마음이.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울면서 호소할 때 주의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에 뭐가 있느냐? 그런데 뭐가 남았대요?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그리고 거기서 부어라.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진 것이 뭐냐? 우리 이걸 찾아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게 있는 것 꼭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달란트예요. 비록 그 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놓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요. 우리는 찾아내서 즉시 가서 장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게 뭐예요? 비록 적은 것이랄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쓰신다. 소년 도시락, 다윗의 물맷돌. 다윗의 뭐예요? 다윗이 물맷돌이 있었죠? 한번 같이 합니다. 다윗은 갑옷을 벗었기 때문에 이겼다. 만약에 다윗이 겉옷을 입고 갔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아니, 갑옷을 입고 갔으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사울이 갑옷을 입혔죠. 그리고 나가라고 그랬죠. 아마 갑옷을 입었으면 창을 들어보기도 전에 아마 죽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는 뭐를 벗어버리고, 갑옷을 막 벗어버리고 어디 가서? 냇가에 가서 물맷돌 5개를 탁 주머니에다 넣고 골리앗에게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제일 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제일 잘하는 거 있죠? 그 물맷돌. 할렐루야. 그 다윗은 물맷돌 5개를 다 사용했어요. 하나밖에 못 썼어요. 하나밖에 못 썼죠. 이것을 가르쳐서 한번 같이 합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더 크게 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을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쳐버리고, 맞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내게 있는 물맷돌이 뭔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요. 뭐를 일으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죠.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사다 먹여라.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누구에게 물어봐요? 빌립에게 물어봐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빌립을 뭐 하고자? 시험하고자. 빌립을 뭐 하고자?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렇게 물었는데 빌립이 뭐라고 그래?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사람들은 어디서 먹을 걸 사옵니까? 먹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럴 때 안드레가 누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소년 도시락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 5병2회예요. 이게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돼요. 5병2회인지도 몰라가지고 질문하면 안 돼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5병2회죠.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 이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졌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드레 하고 드린 줄로 믿습니다. 이거면 되겠어요? 안드레 하고 드렸어요. 그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자리에 앉게 하시고 축사하시고 할렐루야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그들이 또 떼어서 주고 해서 누가 몇 명이 먹고 5,000명이 먹고 몇 강주리가 남았더라? 12강주리나 남았더라. 할렐루야. 비록 적은 소년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앞에 바쳐질 때에 놀라운 기적을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도 빌립처럼 못해요, 안 돼요, 자신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런 부정적인 사람 되지 말고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깁니다. 예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면 안 되겠습니까? 안드레 하고 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잘 나가고 아무리 내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어도 문을 닫고 하나님과의 1대1의 비밀의 방이 필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하세요. 1000마디 말보다 한 번 실천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실천을 잘해도 기도를 잊지 마세요. 뭘 잊지 말라고요? 아무리 내 힘으로 아무리 내 방법으로 사용해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며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기서 잠은 뭐를 상징하죠? 평안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쉼을 주시는도다. 만족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기도해서 모두 다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통하여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 네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준비된 그릇을 통하여 준비된 수준을 통하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읽어봐요. 열왕기 하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그릇이 곧 그쳤더라. 아멘. 뭐만큼? 그릇만큼. 그런 그릇을 많이 빌리면 많이 복을 받고 그릇을 조금 빌리면 조금 복을 받을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릇을 많이 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눈에 보이는 그릇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의 그릇. 내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 수준? 오늘 마음의 그릇도 넓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자세히 봐봐요.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릇이 다 찼어요. 그릇이 다 찼어도 기름은 나와. 그릇이 다 찼어도 뭐가 나온다고요? 기름이 나와. 그릇이 다 찼어. 그 기름이 나와. 그런데 언제 기름이 끊어지냐? 그릇을 더 가져오라.
근데 아들이 뭐라고 그래? 없나이다 할 때에 뭐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그릇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입술이 잘못되면, 진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그릇이 중요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그릇이 다 찼나이다 없나이다 하지 말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있나이다, 기다려 보십시오, 내가 오황이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립시오, 내가 양동이라도 가져오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위생팩이라도 갖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계속 기름은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입술의 고백.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입술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야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다 보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우리 운명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 안 돼요, 못해요, 끝났어요, 텄어요, 망했어요, 그럼 망해. 그러나 입술로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오, 잘 될 겁니다. 잘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실 거 믿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갑시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정말 입술이 바뀌어야 돼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루노라. 먼 데 있는 사람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든지 한번 같이 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다시 해봐요. 먼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걸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 창조한 거 여러분 믿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피조물 우리에게도 창조적 입술에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을 뭘로 받아요?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이하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입술의 열매를 잘 가집시다. 잠언 18장 19절에 20절에 보니까 입 죽고 사는 권세가 멋쓰게 달렸다고요? 펴쓰게 달렸나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부터 바꿔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릇이 다 찼어도 기름은 나와요. 근데 누구 말 한마디에 없나이다 하지 마요. 없나이다 하지 마요. 오늘 믿음 확고히 가져요. 믿음 끝까지 붙잡아요. 할렐루야. 믿음 끝까지 잡아야 돼요. 마지막 때 붙잡아야 될 게 믿음이에요. 마지막 때 붙잡아야 될 게 믿음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기억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어요.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잘 지키고. 뭐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킬 거예요? 안 지킬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준비된 그릇만큼 수준만큼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5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역사. 마지막은 성령의 역사로 끝나야 돼요. 우리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진행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생을 마칩시다. 오늘 예배도 성령께서 진행하셨고 성령께서 계획하셨고 성령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칠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일하려거든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합시다. 마지막에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성령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뭐 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기름이 채워지고 기름이 풍성해야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름을 팔아 생활하라. 기름이 떨어지면 우리는 안 됩니다. 기름이 있어야 우리는 삽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삽니다. 자동차도 기름 떨어지면 가버려요, 서버려요. 기름 떨어지면 서죠. 그죠? 또 엔진 오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 성령은 우리를 부드럽게 하고, 그죠? 마모되는 물 갖다가 막아주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말세지마를 당한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생활을 보장해 주신다. 성령의 역사로 생활도 보장해 주셔요. 풍족히 채워주셔요. 성령이 오시면 물건이 와지고, 성령이 와지면 건강이 와지고, 성령이 와지면 인생이 바뀌고, 성령이 와지면 능력도 와지고, 성령이 와지면 마음도 넓어지고, 성령이 와지면 믿음도 커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의 해답은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해답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빚을 갚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생활이 보장되고 풍족히 채워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은 아들만 살려주면 되는데, 뭐만 살려주면 되는데? 아들만 살려준 게 아니라 뭐까지? 자, 본문으로 다시 가서 한번 읽어봐요. 우리 7절. 자, 열왕기하서 4장 7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우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봐. 와, 빚만 갚은 게 아니라 뭐도 하라고요? 이걸 예상 밖의 축복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면 질병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지고 내가 병이 고쳐졌어. 근데 하나님은 병만 고쳐준 게 아니라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하늘나라도 주시고 구원도 받게 하시고 또 성령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다 회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성령의 역사하심, 말세지마를 당한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읍시다. 말세 때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꿈을 꾸리니,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새인교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크게 회복되고, 다시 크게 성장하고, 다시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